창세기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아담이 이 땅에 정착한 지 약 600여 년이 지났을 때이지요.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당시 사람들은 부족별로 집단을 형성하여 불악 이상의 큰 단위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집단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부족 간의 마찰이 생겼죠. 서로 자기 부족의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고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다 보니 분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그 이전의 역사들 보면 서로 이렇게 부족 간에 싸우고 하면서 이기고 하면서 나라들의 틀이 잡혀가는 걸 보지요. 그때 라멕이 속한 부족과 다른 부족과의 싸움이 일어났고 라멕이 한 소년에게 창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라멕은 그 소년을 살해하고 말았지요. 이 사건을 언뜻 보면 라멕이 정당방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이는 라멕이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지요.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참 상상이 안 되는 때이죠. 오늘날은 눈 좀 째려봤다고 죽이는 그런 일도 있는데, 자기가 어린아이 성폭행하고 죽이고 납치하고 죽이고 별 사건, 한 주에도 얼마나 험악한 사건들을 봅니까? 이번 주에도 스크루해준 이렇게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세계 1위, 9년인가 몇 년째 달리고 있어요. 그런 자리는 얼른 물려줘야 되는데 1위를 지금도 고수하고 자살, 성폭행 1위, 이혼율 1위. 하여튼 1위가 많아요. 나쁜 것은 참 1위가 많아요. 질서 안 지키는 거 1위. 욕 잘하는 거 1위. 우리 학생들 처음에 욕 잘하는 것도 1위. 많아요, 1위가. 믿으세요? 사실이니까. 제가 가끔 신문 읽어드리잖아요. 그런 기사. 왜 이렇게 나쁜 게 1위가 많은지. 그래서 그런 원인이 뭐냐. 우리 젊은이들, 초등학생들부터 이미 그 나쁜 비디오를 뭐라고 그러죠? 음란물 비디오를 본대요. 초등학생들. 중고등부 말할 것도 없고. 갖고 음란물 비디오 홍수래요. 이런 거 하나도 단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태폐가 너무 많아요. 이발소, 태폐. 저 이발소 안 간 지가 20년 될 거예요. 이발소 안 간 지가. 그러니까 집에서 다 해버리죠. 우리 성도들 통해서 집에서. 근데 라멕은 이렇게 해도 아주 악한 자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런데 라멕은 소년을 죽이고도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변명을 했습니다. 이제 본문 24절을 보면 라멕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데서 나아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말씀하죠. 이 구절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마다 해석이 다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으로 바르게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줬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셨죠. 이 사실은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대대로 전해져서 가인의 6대 손인 라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라멕이 살인을 하고 나자
자기 조상 가인의 일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라멕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죽은 소년이 속한 부족에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질시켜 말했습니다. 즉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누군가가 자신을 해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라멕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지요. 하나님께서 라멕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거니와 벌을 77배로 부풀린 점도 너무 심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키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자기 유익을 위해 혹은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의 종이나 머리된 일꾼 중에 순종하지 않으면 연단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애용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시다. 나아가 자신의 말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공경에 빠졌다며 구체적인 사례까지 열거하지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연단이 따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이들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말하면서 순종을 강조하는 일을 삼가 주의해야 하지요. 정말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지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말하는지 늘 진실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영혼들이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요리해서 먹여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영혼들을 겁박하는 도구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자신에게 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가 지기 어려운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주의 말을 해서도 안 되지요. 언제 하나님이 저주권 주고 축복권 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주권 주고 축복권 줬던 것과 같이 그런 저주권, 축복권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는데 누구를 저주하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너 축복받으라. 언제 축복권 줬습니까? 하나님 축복에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너 축복받으라고 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축복권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축복권을 받는 것도 아닌데 너 축복받으라. 성령 받으라. 얼마나 외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주의 말을 해서도 안 되지요. 그런데 잠언 26장 2절에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의 떠도는 것과 제비의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저주를 받은 분이 있다면 다 오늘 풀어버리시기 바라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면 너 교회 떠나면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연단이 따르고 잘못된다 이런 저주들 많이 하죠. 하나도 임하지 않는 겁니다. 참새나 제비가 날 때 그 모습이 잠시 하늘에 보이다가 얼마 후에 사라져버리죠. 이처럼 까닭 없는 저주의 말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본문에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했던 말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주의해야 할 사항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로 말장난을 한다든지 내용을 우습게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찬송가나 찬양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충만하다 보면 우연히 같은 성교회끼리 놀다가 이런 찬양을 가지고 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아버지 앞에 거룩히 불러줘야 할 건데 찬양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 진리도 온당하게 사용해야지 온당치 않은 곳에 진리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자연히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경외하고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그런 자를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경멸히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실 수밖에 없지요. 성도님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여러분도 존중히 여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까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무 입술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목회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해서 그 저주가 임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양떼에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권을 받고 축복권을 받았어도 저주하지 않아요. 제가 30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저주한 사람, 저에게 저주받은 사람, 저주의 말을 뱉는 거 한 번이라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양떼들을 저주를 해요? 사망에 이른 죄를 짓고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할지라도 저주해보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 구원시키려고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도록 했지 저주의 말을 한 번도 담은 적이 없고 단에서 말씀을 통해서도 저주의 말을 담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아무리 그냥 양떼를 저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주는 임하지도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권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어지는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앞으로 16절에서 24절까지는 가인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 그에 대한 벌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요. 정든 고향을 떠나서 헤매다가 황무지인 놋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후손들이 번성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살인이라는 중한 죄를 지은 가인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시조 아담의 정통 계보를 잊지는 못했지만 인간 경작 역사에서 한 분야를 감당했습니다. 즉 주인공의 주변 인물과 같은 역할이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계보를 정통 계보보다 먼저 기록하셨지요. 가인의 6대의 손인 람에게 대해서는 더욱 상세히 기록해 주심으로써 인류 문명의 발달 과정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본문 25절부터는 시점이 다시 라멕 시대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담의 정통 계보를 잇는 아들인 셋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셋은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씨라 했지요.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정착한 후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인과 아벨을 특히 사랑하여 가업을 잊게 했지요. 이 두 아들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태어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아벨을 특히 더 사랑했고 하와는 가인을 더 사랑했습니다. 한편 다른 자녀들은 장성하는 대로 그들의 분깃을 떼어줘 부모를 떠나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각자의 터전을 잡았고 가정을 이루어 자손을 낳으며 번성했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처음 쫓겨왔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으나 차츰 적응이 되자 삶이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의식주에 걱정이 없어지고 자녀들도 장성하여 함께하니 평화롭다라고 느낄 만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 평화는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일이지요. 이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잃었고 가인도 품에서 멀리 떠나 보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둘을 모두 잃게 된 것입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가 겪었을 마음의 고통이 짐작되시는지요? 가정에도 이런 화가 미치면 온 가족이 다 불안해야 되고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됩니다. 다윗도 아들 잘못도 없기 때문에 아들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아들들의 교육을 잘못시켰기 때문에 왕위에서 이렇게 쫓겨가야 하고 아들의 손에 얼마나 백성 앞에 망신을 사고 해야 이런 일들이 생겨났습니까? 아들들 잘못도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주고 의지했던 아들들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과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컸던 것입니다. 이처럼 고통 중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벨 이후 셋을 낳기 전에도 자녀들을 더 낳았고 셋 이후로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셋을 여기서 언급한 이유는 그가 아담의 정통 계보를 이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아들들 중 셋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이 창세기 5장 3절에 나옵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했습니다. 바로 셋이 아버지 아담을 가장 많이 닮은 자녀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전까지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음을 유추해낼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믿고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25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즉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다윗 까닭에 그 아들들이 축복받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도 아브라함 까닭에 이렇게 축복이 내려진 걸 봅니다.
여러분도 보면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해보세요.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고 잘 해보세요. 그럼 자녀들에게 복이 가요. 그 가정에 복이 임하고.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받으니까 내 가족들이 다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영접한 지 40년이 됐지만 병원에 한번 가본 일이 없고 약 한번 먹어본 일이 없고 주사 한번 맞아본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건강하잖아요. 막내는 이제 40이 안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또 연합성회를 인도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목회자들을 전부 목회자들이 편지에 왔는데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기사 표적과 권능으로 나라의 고위층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들 받고 아브라함,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했습니다. 이때 이삭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또한 함께 있어 복을 줘 번성케 하리라 하신 말씀도 믿었지요. 이에 감사하며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요엘 2장 32절 전반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약의 이 구절을 인용한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고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감히 입에 담지를 못합니다. 감히 여호와라고 함부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감히 부르질 못해요. 따라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은 단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른다고 구원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나도 주의 이름 부르는데 그럼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 그만큼 주를 경외하고 사랑할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성결되고 영으로 반석되고 영으로 들어가고 이런 분들. 그런 입술에 나오는 여호와, 그런 입술에 나오는 주여가 참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말씀으로 마음의 의를 이루고 로마서 10장에 있는 대로 마음에 믿어 의를 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의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성결된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주여 믿습니다가 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죄나 짓고 육체리나 행하고 사망이는 죄나 짓고 그러면서 주여 믿습니다 하면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니까 감히 있어서는 아니 될 죄들을 짓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며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에 디모데후서 2장 19절 후반절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아니요 소리가 왜? 당연히 아니요 나와야지.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 즉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저는 여러분, 제가 산에 이번에 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단에서 저녁 예배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번에 수련회 내가 또 없지만은 수련회 때 여러분들에게 이전과 또 다른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예전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기사와 표적과 날씨와 모든 걸 보게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말이 보장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아마 누구나 아무도 부인 못할 겁니다. 너무 확실하게 보장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에 8월 첫째 주 수련회 기간 동안에 남녀 성계 수련회 장소 또 강원도에 우리 육계연합 수련회 장소마다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이 온도가 36도 이상이었습니다. 찜통더위라고 그랬고 36도 이상 전국이. 밤에는 열대야. 잠자기 어려운 이런 온도. 근데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때요? 온도가 밤에는 22도, 23도. 너무 좀 추웠죠? 그런 거 여러분 아시니까 아예 담요 가지고 가시잖아요? 낮에는 27도, 6도. 여름 날씨 가장 더울 때 26도, 7도 오면은 아주 시원하죠. 거기다 잠자리.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하고 가는 데마다 잠자리. 여러분, 잠자리 못 붙여본 분 없죠? 손이고 어디 몸에? 그리고 구름도 맑은 하늘이, 지금 잠자리 내려오나 봐요. 여러분 막 붙이는 거.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데, 여러분 체육대 하려고 딱 제 기도가 끝나자, 녹음된 기도가 끝나자 바로 구름들이 사방에서 몰려오잖아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 그래가지고 일시에 해를 가려버리잖아요, 해를. 여러분 햇볕 타지 않도록. 기도 끝나자마자 바로 그래가지고 사진들 찍어 보냈더라고요. 몇 시 시간 분까지. 기도 끝나고 시작해서 몇 분 있다가 구름, 또 몇 분 구름을 다 찍어가지고 저희 보내오신 분이 있더라고요. 동서남북에 사방에서 구름이 몰려온다요. 한쪽에서만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왜 한쪽에서만 몰려오면 이거 하늘 다 덮으려면 오래 걸리니까 사방에서 구름이 몰려오는 거야. 아주 하늘을 일시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그리고 수련회 체육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씨는 또 얼마나 시원했어요. 근데 그 바람을 여러분 느껴보시는 분들, 바람. 에어컨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겠습니까? 선풍기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겠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주는데 그 바람은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는 바람입니다. 상쾌하게 해줘요. 기분이 아주 좋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바람인 거예요. 아마 느껴보신 분들 아마 대부분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게. 금년에는 비도 안 왔어요. 그러나 비나 많이 오면 1, 2도 낮출 수는 있는데 비도 오지 않았어요. 그 더운 전국이 더운데. 그리고 바람으로만 순전히 날씨를 시원하게 해주시고 상쾌한 바람으로 기분 좋은 바람 또 살랑살랑 바람 불어서 저 텐트 같은 거 아주 살랑살랑 불잖아요. 세게도 안 불고 저렇게 그래. 거기다가 비도 안 오고 수련회 기간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그리고 잠자리 많이 보내주시니까 모기 한 마리 뜯긴 분이 없죠? 나박이나 벌레 본 적 없죠? 그런 데서 수련회 하도록 하신다면. 그래서 우리 수련회는 외국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기자들도 많이 오고 이 현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잠자리를.
그러니 이렇게 기사와 표적, 별의 이동, 금년에 이번에는 별의 이동을 전보다 더 별의 이동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냥 별의 이동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별이 빛을 발하면 반짝반짝 빛을 발하면서 이동을 했어요. 저는 그것도 제가 맨 처음에 봤어요. 옛날 별의 이동 처음 해볼 때 별이 그냥 이동만 하는 게 반짝반짝 하면서 비행기 날아가면 별에서 반짝 그런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가 천천히 가는 거고 별의 이동은 높은 하늘에서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촬영이 됐나요? 저건가? 수련한가 보소. 예. 저 높은 하늘에 저기 찍힐 정도라면 얼마나 지금 반짝반짝 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별 3개, 4개, 뭐. 그리고, 뭐, 구름에, 뭐, 무지개, 이런 거야, 무지개, 이런 건 늘 보는 거고. 금년 색다른 거, 또, 오로라빛. 오로라빛도 전보다 또 다른 아주 진한 색의 오로라빛을 많이 보여주셨죠? 수련회 때. 그래서 이번 오로라에는 단에서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오로라빛으로 둘러서 이번 이스라엘로 보니까 이수진 목사 오로라빛 둘러가지고 안 보여요. 그 빛만 보이는 오로라빛으로. 네, 저 오로라빛들. 사람이 분명히 서 있는데 지금 오로라빛으로 둘러서 좀 형상만 얼굴만 좀 보이죠? 그 외에도 뭐 기사, 표적, 권능, 뭐 단에 저렇게 막 밝은 오로라빛들로 해서 춤추고 막 하잖아요. 제가 출발할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이번 오로라빛도 더 진하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빛들로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라 한 대로 다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제가 말한 거 100% 다 보장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더 믿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보장해 주신 강사. 불의에서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진정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며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심판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긴 합니다. 대예배 말씀 믿음을 청량하신 이를 통해 구원받지 못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 주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번 기회에 정확히 양식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제단에 몰려올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히 구원의 기준을 알려줘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경작을 하신 목적이 뭐예요? 죄 지은 사람, 악한 사람을 천국으로 들이기 위해서 인간 경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선하고 온유하고 정직하고 거짓 없는 참 배신 간사함 없는 육체를 행하지 않으면 그런 남녀관계 이성관계 없는 육체에 행하지 않은 그런 정직한 자녀들을 원하신다. 선한 자녀들, 거짓말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자녀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을 경작해서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경작하는 거지. 살인하고 욕이나고 판단이고 정죄나고 맨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간음이 나고 음욕이 나고 이웃것 탐내기 나고 그런 악한 자들을 여기다 경작해가지고 천국으로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게 축정이라나 성경의 축정. 축정이는 불에 살라버린다 하면 지옥으로 던져버린다 하면 알곡만 모두어서 창고에 들인다. 즉 천국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경작해서 알곡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농부들도 농사 지을 때 알곡 거두기 위해서 그 축정이 거두어서 하나요? 축정이는 다 버리는 거예요. 알곡만 거두어 창고에 들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 땅 경작에서 알곡만 거두어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곡이 돼봐요 여러분. 되는 알곡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축복을 받는 것이고.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말씀 퀴즈대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등록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연세도 많아요. 65세인지 6세인지 연세도 많으신 분이 등록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본선회까지 올라간 거예요. 본선회까지. 그러면 그분이 한가한 분이냐?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의 아마 50대 안에 든가요? 전체? 그런 회장님이에요. 그런 분도 말씀 모작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본선까지 올라갔다. 본선에서 떨어졌는데 제가 왜 떨어졌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봤는데 어떤 분 처음 성경이 암송대 참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암송만 하면 되는 줄 아신 건데 아니죠. 복잡하잖아요. 이걸 인용하고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거죠. 암송만 했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실패했는데 본선에 오르는 거는 실패. 본선까지는 올라왔는데 그 뭐라 그래요? 본선에 올라왔는데 예선 통과했다는 거예요? 예? 결승에서 여하튼 본선에 올라왔는데 결승에서 떨어졌다. 4천 몇백 명의 경쟁을 뚫고 본선에 올라와서 그만 아깝게 결승에서 떨어졌다. 대단한 겁니다. 예? 연세가 65세 넘으셨는데 또 바쁘신 분인데 우리에게 등록한 지 1년도 안 되신 분인데 또 우리에게 나오려면 저 경상도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오시고 또 저녁 예배 끝나고 가시고 하는데 이번에 주의종들 새로 부름받은 1기, 2기 주의종들도 나 예선 통과에 본선까지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나씩 뭐 틀려가지고 글씨 한 자씩 틀려가지고 그만 결승에는 못 올라왔지만 근데 우리 1기, 2기 새로 부름받은 종들 1기, 2기들은 말씀 무장 잘합니다. 기도 하루에 5시간 이상 합니다.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무장 열심히 하고 옛날에 설교 내가 했던 거 다시 재무장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몇몇 분들 들어보면 그래요. 집이 가까운데도 안 가요. 신학교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시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신학교에서 아예 기숙하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일체육 그런 거 없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가니 당연히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신학교 들어간 지 1년이나 되나?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수요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1기, 2기들 만나면서 물어봤어요. 수요예배 하는데 시간 여유를 주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바로 시킨 거예요. 수요예배 해달라고. 사실은 보름이고 한 달이고 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이제 가는 주의종이잖아요. 근데도 교회에서 그냥 바로 시킨 거예요. 수요예배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아멘. 그냥 노멘이 없죠. 아멘 하겠다고. 그러면 해달라고. 한 주 준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요예배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의종님들은 한 달 전에 부탁을 해도 더 참아주세요. 더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준비할 시간이 1년, 2년, 3년 쭉 있었는데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준비할 시간도 없는 종에게 또 수요예배 시키리라고 상상해냈겠어요?
그런데 시키니까 바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뭐 제가 시킨 건 아니지만 뭐 교회에서 시켰겠죠. 뭐 빈실장님이 시켰나요? 이렇게 금요철에 인도하라니까 그냥 순종하잖아요. 금요철에 언제 나 시킬 거라고 준비했나요? 최종 부름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요철에 인도하는 게 바로 하잖아요. 또 고경화 전도인도 바로 하잖아요. 순종. 말로만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이 말씀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성경의 근거에서 분명히 알려줘야 하고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누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냈나요? 여러분 죄악이 죄와 악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었다 이 말이에요. 죄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이가 없어요. 가까워요. 하나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척척 응답받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죄악이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죄를 가지고 기도하면 외면하신다 거기 돌려버리신다 하죠. 가려버려요. 듣지 않아요. 그 기도를. 죄를 지고 사망에 이른 죄 특히 이런 죄는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다. 육체를 행했다. 그러면 제가 꿈에 나타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애절하게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로 인해 사이가 벌어졌기 때문이지요. 만일 여러분이 밀폐된 공간에 갇혔다면 그 속에서 아무리 살려달라 외쳐도 그 소리가 밖으로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벽이 두껍고 단단할수록 더욱 그렇지요. 이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생겨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요. 따라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담이 없다면 얼마나 하나님과 밝히 교통하겠는지요. 스가랴 13장 9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고 하리라.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잘.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생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원하세요. 여러분들과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친밀하게 교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죄악이 담을 내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신 뜻을 행치도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쁘게 하지도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해나가는데요. 예전에 많이 그랬다고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하시죠. 이제 순종하고 어찌하면 영으로 반석에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고 지금은 많이 노력하시고 그렇게 행해 나가시고 있는데 예전에 그랬다고 예전에. 지금도 그러지 않는 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반석에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간 분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나도 이제는 하나님 사랑하고 목자 사랑하니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변화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행해 나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신 후에도 영의 통로를 닫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잘 알기에 이 땅에서 낳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니 그분을 중심으로 섬기고 경배해야 한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일러줬지요.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때 후손인 가인만 해도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행위가 나왔지요. 하물며 아담과 하와의 품을 떠나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아담에게 들었던 하나님,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금세 흐려졌습니다.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졌지요. 이렇게 된 데에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의 영향이 큽니다. 사단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게 주관해 갔습니다. 마음의 비진리를 입력시켜갖고 점점 더 악에 물들도록 역사했지요. 아담의 후손들은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을 말로는 들었지만 직접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거나 그 음성을 듣지 못했지요. 이에 중심에서 믿고 경외하지를 못했습니다. 사고방식도 유구 한계 안에 머물렀으므로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은 믿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하나님 좀 만났으면 잘 믿을 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그렇게 많이 설교해 드렸는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거, 아무리 인류 문명 발달하고 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펼쳐 보여주셨습니까? 그거 믿으면 하나님 본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주님 말씀한 대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주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만이 베푸시는 그 많은 기사 표적을 보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본 거와 뭐 다를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가면 세상 가면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늘 배울 수 있는데 그 많은 간증을 듣고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많은 기사 표적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못 봤다고요. 세상 천지에 전국이 36도가 넘는데 우리 있는 수련회 장소마다 27도, 23도, 밤에는 23도, 낮에는 그렇게 더워서 밖에는 36도가 넘는데 우리 있는 데만 27도, 6도, 5도. 그 시원한 바람으로 계속 불어주시고 낮에 체육대 할 때는 구름으로 순식간에 맑은 구름으로 다 해를 가려버리시고 구름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무지개 별의 이동과 비 한 방울 오지 않았고 개척해서 이게 30년 동안 비 안 온 주간은 그때 수련회 그 주간뿐이에요. 항상 8월 첫째 주에는 비 왔어요. 그 지난 오로라 빛으로 그렇게 역사를 늘 해주시고 그리고 권능 말로만 권능입니까? 그 많은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 많은 세계에 잉태하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저 기도를 통해서 잉태를 많이 했습니까? 죽은 자 얼마나 많이 살려냈고 보이지 않는 눈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했고 암, 에이즈
얼마나 많은 병들을 치료했고 권능을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기사 표적까지, 구름의 이동, 기사 표적, 모든 날씨까지 다 주관해버리는, 이게 한두 번 봤습니까, 여러분? 비 와야 할 때도 비 오지 않고, 우리 행사 때는 전국에 비 온다 해도 우리는 비 오지 않았고, 그렇게까지 역사했는데도 난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만난 적이 없다. 그 말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이 알고 믿은 하나님을 이 땅의 자손들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중심이 선한 자녀들은 아담에게서 들어 알게 된 하나님을 믿었고 나름대로 어떤 분이실까를 궁구했죠. 바로 아벨이 그랬었고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신 셋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대를 잇는 아들로 셋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담의 아들들 중 셋의 계보 외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육체의 사람들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육체의 사람들. 하나님은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다.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육체의 사람들로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통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교통하죠. 육의 사람, 더군다나 육체의 사람, 사망에는 죄나 짓고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육체의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티도 없으신 하나님, 악은 모양도 없으신 하나님, 비진리는 모양도 없으신 하나님, 그런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육체의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땅에 죄악이 관영했죠. 홍수 심판은 이 땅에 인간 경작이 시작된 지 1600여 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합산하면 홍수까지 정확하게는 1656년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도 인간 경작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당대의 의인 노아라는 인물이 그때 태어나도록 하셨지요. 이 노아는 바로 셋의 구대손입니다. 또한 셋의 후손 중에는 에녹이라는 위대한 인물도 있지요. 이러한 아담의 정통 계보가 바로 이어지는 5장에 잘 나오므로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아담의 정통 계보를 잇는 셋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은 상반된 두 흐름을 탔음을 알 수 있죠. 가인이 제사법을 임의로 바꾸었듯이 그의 후손인 라멕도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변질시켰습니다. 이와 달리 셋과 그의 후손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지요. 이 두 계보의 차이는 단지 핏줄의 차이일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크나큰 죄를 저지른 가인에게도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사람이라 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멀리하신 건 아닙니다. 어찌하든 돌이켜서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늘 당부하고, 이게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 독생자 예수 십자가에 처형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흘리신 그 보혈이 필요이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니라면 영원히 상대하지 않아요. 육체 사람.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육에서 벗어 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떠한 허물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죠.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잘 타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시되 각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과 육의 흐름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좋은 천국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의 흐름을 타느냐 육의 흐름을 타느냐는 각 사람이 자유의지 가운데 택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의 흐름을 즐겨 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은 기쁨이 되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아버지 바뀌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의 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기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받게 도와주시고 믿음대로 역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다 믿음으로 기도받아 그동안 기도받지 못한 성도님들 치료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기도 제목들을 보내왔습니다.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프랑스의 강대웅 선교사 9월 23일 프랑스 만민께 손수건 집회 함께 해주시고 몽골의 앙으 바야르 선교사 9월 22일 울란바토르 만민께 손수건 집회 함께 해주시고 말레이시아의 정드보라 우측 다리 발 뒤꿈치 통증 성리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영국의 바바라 로버츠 장암 성리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우크라이나의 루드밀라 자국 내 염증 생리통 깨끗함을 입으라. 콜롬비아의 마리아 신장